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나병으로부터의 해방. 나병은 특별하게 유출병과 더불어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질병의 하나로 천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출병보다는 나병을 더 크게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러한가? 먼저는 나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역의 병입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했던 것은 모세에게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역하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를 유지하면 그 유지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이들은 그 공동체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부인한다면 우리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 통치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영적 질서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내몰기 위해서 나병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한 것을 그는 행하여서 탈취물을 취하였습니다. 뇌물을 그의 것으로 몰래 취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처럼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야 될 그 중한 영적인 병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나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병을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해석하기는 참 좋은데 나병이라는 말이 우리 언어로 참 합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을 해요. 이러한 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평하거나 뭐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죠? 아이고 내가 집이 불편하거나 삶이 불편하거나 그런 불평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불평, 원망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들이나 불평들입니다. 또는 말씀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들, 이런 것들은 문둥병에 해당이 돼요. 그들은 격리시키도록 했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한 나라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고, 어떤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격리시킵니다. 언제까지 격리시키는가? 나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러면 그들이 나았다고 바로 들어오는가? 아닙니다. 절차를 따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모든 절차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주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밖으로 이제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어 나간단 말이죠. 격리되어 나갈 때 그때 이 사람이 나았다. 이제 날 다시 진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제사장이. 왜냐하면 뒤로 와서 낫지도 않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나병이 발할까 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가서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서 이 사람 괜찮겠다 하면 다시 1회 동안 7일 동안 살피는데 그 살피는 이야기들, 그리고 다시 확인이 되면 8일째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거역의 병이에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도전이나 또는 그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병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나병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공동체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교회 밖으로 내쫓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것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끝이 다른 겁니다. 이단,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처음은 다 비슷해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 교회라고 말하고, 다 목사라고 말하고, 다 선교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동기 가운데 저하고 비슷한 영성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유럽 여행을 다니고 와서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탐방하고 와서 이틀 동안 정말로 좋은 꿈을 꿨어요. 제 영적인 차원들과 수준들에게 보여주는 꿈을 꿨는데,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자라갈 때 어느 한순간에는 큰 도약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자기 몸에서 영이 확 이탈해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기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로 떨어지면 자기가 신비한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도하고 있다는 계시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리로 데려가고 있다는 계시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것 봤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거룩한 것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계시예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요. 봤다고 거룩해지진 않아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근데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매우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보통 차원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단계가 딱 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나를 택할 것인가 딱 선택할 때가 와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이단은 뭐냐면 마지막에 누구로 떨어지면 자기에게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예수예요. 마지막에는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살고자 하고 자기의 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참 미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우상을 가리켜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에요. 맞지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무한한 시간을, 무한한 공간을 내 생각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 늘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세밀하세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더라도 또 누군가 내 허물을 용서해 주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 이걸 놓치면 안 될까요?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십자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은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확인할 때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은혜가 감사로 반응하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와 우리를 회복시킨 자리를 늘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나았을 때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가? 중요한 것은 그가 나병 환자로서 있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여전히 그 질서가 파괴되지 않냐고, 그 질서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가 회복인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괜찮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정도 당신은 벌 받았으면 괜찮아요, 이제 들어와도 됩니다 라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 제사를 가만히 보면 얼마만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위임할 때 제사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정화해져서 들어올 때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제사법이 뭐하고 똑같다면 제사장의 위임 제사하고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가장 큰 제사가 뭐죠? 제사장이 위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레위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제사는 엄청나게 큰 제사예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법하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의 제사법이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 과거를 싹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모든 삶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새는 흐르는 물 안에서 질거리에서만 하고 그걸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그 피를 새로운 다른 새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걸 살려 보내버립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살아있는 새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해야죠? 얘가 살기 위해서 죽은 한 마리의 새가 있기 때문에 이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첫 번째 고치신 병이 뭔지 알죠? 나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성들이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병을 고쳐낸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그냥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한 자 된 것처럼 한 새 한 마리가 죽고 그 피를 바른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똑같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늘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주님의 공로를 해체시켜버리면 우리는 멸망할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예입니다. 끝까지 내 자랑, 내 의를 절대 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우리로 2장 9절 말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뭐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자랑, 내 의지, 내 능력 하나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들숨 날숨을 통해서 공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는 시간, 주님 없는 공간, 나는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늘 주님이 가득하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늘 주님을 충만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전부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나를 붙잡지 않냐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나를 씨름하지 않냐고 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배제시키려고 힘쓰지 마세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왜? 내 마음이 그게 붙잡히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없애는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이 채워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면서 이기려고 해요. 죄악을 없애면서 이기려고 해요. 죄악은 한 번 지은 죄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미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덮여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여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점점 많아지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씻겨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물이 흐르다 보면 내 안에 고였던 물이 싹 떠나가는 것처럼 고인물 아무리 많이 퍼내도 고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고인물은 끊임없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이기고, 나로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를 이기는 그런 삶의 영광,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사장이 이제 갔어요. 진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자유로워졌구나, 깨끗하게 됐구나.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새를 한 마리 살려주고 이러한 정결례라고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그래도 머물게 해요. 그게 이 7일 동안은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은혜로 돌아가는 것을 자숙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새가족들을 잘 맞이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새가족이 오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가서 권면하고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결정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세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한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외롭잖아요. 다른 공동체에 있다가 이 공동체로 돌아오면 내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다시 이 공동체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홀로 자기 자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 가만히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냐고 가만히 홀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방 권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너무 내가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풀려지기도 전에 가서 위로를 미리 해줘 버려. 용서를 미리 해줘 버려. 그게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야지 사람의 위로가 그에게 지혜가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때때로 이제 막 이렇게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막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걸 데려오려고. 아니에요. 7일 동안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올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신에서 부끄러운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분을 도려내지.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을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뭘 요구하죠? 용서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미쁘시고 위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할 천국 백성,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자백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자백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7일 동안 자숙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8일째 되면, 그러면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올 제사예요.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그러한 제사. 이게 8일째예요.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며칠째 받냐면 8일째 받습니다. 우리 주일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이 며칠째죠? 8일째예요. 1일부터 7일까지는 예창조에 속한 거예요. 모든 창조가 7일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 역사적 세대주의 종말론은 역사를 7,0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이 세대의 역사가 6,000년으로 마무리되고 1,000년 왕국이 있기 때문에 7,000년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그런 종말론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여기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한 텀은 7일이에요. 7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왜 8일째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로 결단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덮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서를 주시니? 용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것이 용서인 거예요. 그래, 너 눈물 많이 흘렸으니까 용서받았어? 뭐 많이 해서 이게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그래 알았어, 네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이전 것을 문제 삼지 않지 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이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주님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병은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시켜 버립니다. 나병은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시켜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책임을 지는가? 제사장의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면 항상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한 공동체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의 힘은 순전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순전한 사람들, 이미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발간된 책 중에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세이비어 공동체 교회 이야기,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공동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거기 교인들은 1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150명 외에는 더 이상 잘 받질 않아요. 그 교인이 되려면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3년 동안 새가족 교육을 3년 동안 착실하게 받은 사람 가운데 공동체가 인정을 하면 그 공동체로 받아들이는데, 놀랍게도 그 세이비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들을 이 150명의 성도들이 시 복지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해요.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먼저 거기 가서 경건 훈련을 합니다. 경건 훈련을 할 만큼 유명한 곳이에요.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수천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숫자에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이기는데 숫자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오직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다라는 순전한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으세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숫자에 있지 않냐고 우리 순결함에 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것은 내 믿음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네가 그리스도에 내어 맡기는 만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안에도 나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각자 나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거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이 교회의 생활이 내 성향이나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이질적인 것을 내가 제하여서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고 주께서 원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이 전부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이나 내가 주목하는 것이나 내가 경청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나에게 또 다른 아버지를 보이라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왜 찾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증거인데, 아들아, 우리 자식들에게 아들아,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니겠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